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6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꿈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새로운 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꿈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기대하는 내 마음속에 열망하는 그 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기대감에 부풀어서 정말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사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지만 그 한 줄기 기대감마저도 다 놓쳐버리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저 주어진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희망 삼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옛날의 추억만 간직하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 속에서 너무나 막막하게 사는 그런 인생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면서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여인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이 여인의 현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그 남자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얼마나 이 여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많은 남자들과 함께 살아야 했을까?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아주 욕망에 찬 여인이어서 이 남자와 살고 저 남자와 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그 당시에 여인들의 그 처지와 형편이 참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에게 버림받고 저 남자에게 버림받고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든 이 여인이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던 중에 그냥 우연히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는 그 땅에서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누구 한 사람도 마음껏 만나지 못하고 숨어 살아야만 했던, 사람을 피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이 여인을 염두에 두면서 이곳을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또 목마르기도 하고 그리고 배가 고프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6시라고 표현된 이 6시는 중동 지방에 있어서 지금 낮 12시를 말합니다. 이 중동 지방은 아주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이때는 사람이 다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길을 가다가 이제 우물가에서 쉬고 있고 제자들은 동네로 음식을 사러 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 오게 된 것이죠. 이때는 대부분 여인들이나 누구라도 물 들어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낮 12시에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고 다 그늘 밑에서 쉬는 그 시간에 물 들어 나왔을까? 그때가 사람들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비록 따가운 햇살이 비치지만은 그 시간을 이용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우물가에 나아갔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표현된 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찌 보면 이중고를 당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사는 삶 자체가 고달픈 인생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혼혈 족속이 됐다고 해서 참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는 그러한 삶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구한 인생을 사는 이러한 여인이 그 물을 뜨러 갔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어떤 남자가, 유대인이 물을 달라 하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걸 뿐만 아니라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을 보면 흔히 말하는 좀 핀트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하면 저 말하는 거고 저 말하면 이 말하는 것 같고 약간 이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마음을 꿰뚫고 지금 하나씩 이 여인의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의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수가 되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우물가에서 가시적으로는 지금 마시는 이 물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더 깊이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만 목마르지 않는 인생, 그리고 풍성한 인생,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제 조금씩 예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세상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다가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할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함께 사는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기는 맞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자기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 말씀에 이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깊이 구체적 설명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지나온 과거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나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었고 그저 이 기구한 인생 대충 살다가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그렇게 살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요, 정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살아야 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된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그런 한 구절이 있어요. 28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니 지금 이 여인은 물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오늘 하루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물 뜨는 일이에요. 그런데 물도 뜨지 않았는데 왜 물동이를 버려뒀을까?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생긴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고
자기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고립된 인생이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속을 비추어 주심으로 어두웠던 그의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임하셔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밝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목말랐던 그 인생, 갈급했던 인생,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정말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추구했던 이 여인, 아니면 적어도 이 남자에게 버림받고 저 남자에게 버림받았던 그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내려두고 관계가 끊어져서 누가 나를 볼까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자존감 낮아져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동네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없던 우물이 집안에 딱 생긴 것도 아니고요. 없던 황금 덩어리를 얻게 된 것도 아니고요.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상황 자체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이 달라졌고 생각이 달라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생명력 있는 은혜, 생수같이 흘러넘치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과거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정말 뜨거운 감격 가운데 누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옛날의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새로운 꿈, 예수님을 다시금 뜨겁게 만나서 우리의 받았던 상처들 다 회복하고 낮아졌던 자존감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던 우리의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꿈, 이 놀라운 꿈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다시금 추억 속에만 간직했던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 뜨끈뜨끈한 은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오늘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상처는 회복되고 자존감은 다시금 높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똑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각도 마음도 눈도 달라져서 물동이를 내려두고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야 될 이유,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갈급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다시금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꿈을 마음에 품고 세상 속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치 내 마음이, 내 상황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나에게 상실한 꿈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또 우리 가정 속에 오셔서 정말 생명수, 그 생명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나의 상처도 회복되고 나의 낮아진 자존감도 이제 다시금 회복되고 또 단절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관계들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다시금 뜨거운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버거운 가운데 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이유경 성도님을 비롯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 또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1, 2청년부 이제 통합해서 예배드리는 이 준비 과정 속에 있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꿈을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림절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도 없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며 그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허락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를 또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이 모든 아버지여 상처가 회복되고 또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주께서 살아야 될 새로운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생명수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명수가 아버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아버지여 정말 살아왔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영적 분위기로 아버지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